네, 오늘 고백자 막시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7세기의 교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백자 막시무스는 7세기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자입니다. 58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막시무스는 정치인의 삶을 걷기 위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613년부터 수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력을 넓혀오는 페르시아인들의 압박을 피해서 소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막시무스는 소위 말하는 단성론자들과의 논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 이단적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의 의지, 하나의 활동, 하나의 에너지, 즉 신적인 것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예수님의 인간성,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활동, 인간적인 자유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단성론 옆에 이제 라틴어로 그 원문이 나오죠. 모노 텔레티스무스. 예, 모노 하면 이게 하나라는 거죠. 예, 텔레오는 이게 그리스에서 파생된 건데 이제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의지, 뜻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직 하나의 의지만 있다. 신적인 의지, 신적인 뜻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인간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셨는데, 그럼 뭐 슈퍼맨이냐.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막시무스가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단성론자들의 주장을 거슬러서 막시무스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주장하였고, 강론과 저술들을 통해서 그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649년에 개최된 라테란 공의회에 참여하여 단성론이 단죄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시무스는 662년 8월 13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증거한 순교자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인이 저술한 약 90편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성인의 사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 당시 있었던 동방과 서방 신학 그리고 영성을 종합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세기면 교부 시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마지막 즈음에 오면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동방 전통의 신학, 그리고 서방의 신학,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영성들을 종합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시대 교부들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막시무스는 단순히 종합만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했던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 고백자라는 이 별칭이 붙는 것은
이분이 순교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과 이런 걸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순교로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순교에 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제 고백자라는, 네, 막시무스가 마지막에 받았던 그 고문들은 제가 차마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히 잔인한 끔찍한 그런 고문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막시무스는 자신의 그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고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막시무스의 작품들 중에서 사랑에 관한 단상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영혼을 위한 훌륭한 질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이런 지속적인 사랑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좀 생소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 그리고 2학기에 중세의 그리스도교 영성을 배우게 될 건데 중세가 물론 독창적인 영성들도 많지만 이 교부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막시무스의 이 작품이 후대의 그 중세 영성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또 다 보게 될 건데 사랑이라는 개념도 지금 보면 이 하느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그 무엇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 막시무스의 약간 독창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깊이도 보여주죠. 영혼을 위한 훌륭한 질서다. 이런 표현들이 이 막시무스의 그 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지속적인 사랑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그 지속적 사랑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인데 이 세상의 무언가에 그것이 물건이든 뭐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느님 아닌 뭔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은 중세와 근대까지도 수많은 영성가들이 거의 그대로 뭐 인용했다고 표현할 만큼, 물론 인용은 아니겠지만 거의 이 내용을 다시 그분들이 또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후대에 영향을 주었던 문장들입니다. 충만하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느님께 참여하여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실증내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도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하느님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톨릭 인물을 꼽으라면 미국의 로버트 베론 주교님을 꼽을 수 있겠죠. 그분이 이 문장을 자주 얘기하세요. 하느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이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어야 돼서 혹은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누리고 얻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그 구절의 의미가 되겠죠. 하느님은 당신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대자연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이 피조물 세계 전체가 하느님의 그 사랑과 하느님의 그 존재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느님의 그 신비에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저 바닷가의 연어나 저 산의 소나무나 저 들에 있는 벼나 그 논에 있는 개구리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느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고 완성이고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 영혼이 육신보다 더 소중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훌륭한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육신보다는 영혼을 그리고 세상보다 하느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 하느님 세상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사실 별 관심이 없죠.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뭐 너무 바쁘고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가꾸는지 그런 걸 전혀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영혼이 육신보다 소중하고 영혼을 가꾸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이 피조물 세계보다, 어떤 사물보다 하느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가꾸고 돌봐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죠. 신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자지만 실제로는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참여하는 이유도 뭔가를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죠. 근데 많은 신자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일단 제쳐두고 많은 신자들은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몇 번
같지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회보하는 거라고, 이 영적인 길에서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는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없는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느님께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그냥 육신을 돌보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신앙인의 본질이 아니다. 이미 교부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갈망하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모든 가치 있고 좋은 것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갈망할 가치가 있는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열성을 다해야 하겠는가. 신앙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가장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가장 깊이 알고 싶어 하고,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막시무스 성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도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사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얽매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맑고 순수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으로부터 몰아냅니다. 막시무스 성이 사랑할 때 거기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뭔가 애착을 가진다는 건 내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막시무스 성인은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으로부터 몰아내려고 한다. 예, 원래 본문으로 오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나중 본문이고. 예, 맑고 순수한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에 애착하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것이나 뭐 다른 뭔가를 애착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줄로 발목이 묶여서 땅에 매여 있는 참새는 날아가려고 날개를 퍼덕여도 다시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직 내적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도 천상 세계로 날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욕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비유는 중세와 근대의 그 영성가들, 성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비유입니다. 줄로 발목이 묶여 있는 그 새의 비유. 이 교부들은 이렇게 후대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나 상당히 근대에 가까운 분이죠. 혹은 중세의 분이 이런 얘기하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 이게 이미 막시무스 성인이 얘기했던 그것을 그분들이 다시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뭔가 줄이 묶여 있는 상태. 이제 중세나 근대 가면 이제 그 줄도 어떤 줄인지 막 아주 더 세세하게 또 비유를 하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줄의 어떤 이 형태나 성격과 상관없이 뭔가 일단 새가 그 다리가 줄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해도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너무 뻔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우리 영혼이 날아가고 싶어도 줄이 묶여 있으면 못 날아가고 땅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 줄이 뭐냐? 그것이 욕망의 굴레다. 이것도 중세 근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게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인식한 사람은 동시에 하느님의 힘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그는 올바른 일을 하기도 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면서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나쁜 욕망들과 악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하느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잘 알고 있으며 하느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잘못과 부패를 단번에 제거하시지 않고 선하고 친절한 의사처럼 시기에 맞게 하나씩 고쳐 나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막시무스는 이게 본인의 체험일 수도 있고, 뭐 꼭 본인의 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깊은 사색과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송복모 신부님이 요한복음 해설서에서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라는 이 아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가져올 만큼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느님 자비를 또 체험하게 되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죠. 이것을 지금 막시무스 성인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쁜 욕망들, 악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 나약함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구나. 근데 여기 마지막에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부패를 단번에 제거하시지 않고 시기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는 의사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한 번에 모든 악습과 죄를 단번에 고치고 바로 하느님께 다이렉트로 그냥 날아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뭔가 행동하다가 안 돼서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하느님께 가고 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사람들은 반복에 지쳐서 이제 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순간에는 모르는데 뭔가 이제 지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내가 그 수준에 맞게 하느님이 뭔가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전 단계보다는 내가 더 깊어졌지만 그럼에도 형편없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뭔가를 또 바꿔주셨고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 영적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성향이 중세 영성가들에게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이웃 사람들이 지닌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온갖 종류의 부정적 요소들을 견뎌내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한 결과로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을 체험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문장들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가 거의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그 회칙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느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런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을
닮아가고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 어떤 교부나 성인들이나 교황님이 그건 불가능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자고는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을 배울 수 있고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성인들도 보면 특히 나중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같은 분에게서 그런 영성이 잘 드러나는데 성체조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성체조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은총이 있냐. 그때 살레시오 성인이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다. 내가 가서 뭘 얻어오고 이거 아니고 내가 거기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걸로 우리가 천상의 선물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조배를 할 때 성체조배는 예수님과 나와의 둘만의 가장 깊고 내밀한 고유한 순간이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휴대폰만 꺼놓고 있으면 아무도 성취소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서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체조배 시간에 졸아도 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죠, 그러면. 근데 졸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현존 안에 있으니까. 적어도 죄악 중에 있지는 않으니까. 전혀 예수님의 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영혼과 졸고 있더라도, 분심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그분의 품에 머무르고 있는 영혼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체조배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몸이 건조하다고 해서 포기하려 하거나 자꾸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자주 혹은 조금 더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중상을 일삼는 혀에 귀를 내어주지 말고 다시 앞에 본문 이웃을 거슬러 제잘거리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귀에 그대의 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올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교황님 요즘 뭐라고 하세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그러죠. 근데 이미 이것을 1400년 전에 막시무스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에 대한 험담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말에 동참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자체로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거고 자꾸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걸 사소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막시무스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다. 누가 남 험담할 때, 아, 내가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멀어지는구나.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식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쉽게 다른 사람 험담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듣고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겠죠. 쟤는 말만 하면 박차고 나가니. 이렇게 돼버리면 주위에 아무도 없겠죠. 뭐 옛날 성인들은 그걸 뭐 전혀 문제 삼지는 않았죠.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러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 대신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거를 최대한 안 들으면 됩니다. 그냥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점점 그런 말 안 듣고 안 하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해. 저 사람은 쉽게 험담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남의 말을 잘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듣고 동참 안 하는 걸 느끼는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그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굳이 그런 사람까지 계속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어도 맨날 남 험담하는 사람을 굳이 친구로 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성체 안에 예수님을 친구로 두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든 고통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억울하게 받은 불의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그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고통을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그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복음서나 앞선 강의들에서 이미 다 들었던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막시무스 성인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한다는 게 아마 여러분도 좀 느껴질 거예요.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설명들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했거나 본인이 직접 체험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묵상과 사색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됩니다. 안 그러면 설명할 때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막시무스 성인이 그 7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이런 구체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를 했겠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교부들은 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막시무스 성인이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탁월함이 있다.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도 교부들도 그 어떤 성인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내세우는 변명에 가깝습니다. 난 죽어도 못한다. 나한테는 불가능이다. 라고
내가 이미 먼저 선을 그렇게 긋는 거지. 예수님도 수많은 성인들도 교부들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을 뿐이죠.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에 아직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호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아내는 데 관심을 두거나 단순한 추정으로 형제를 심판하는 사람은 아직 회개할 기초도 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누구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성찰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허영에 들뜨고 거짓을 일삼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소문만으로도 크게 생각하고 쉽게 추정하기 일쑤입니다. 이 설명도 대단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해 못할 문장이 없죠. 다 우리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기초도 놓지 못한 상태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누가 뭘 잘못했고 이런 거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느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남의 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아,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본인의 회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사랑과 절제는 영혼을 사악한 욕망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독서와 묵상은 영혼을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며 지속적인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 줍니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우리에게 다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이죠. 우리 영혼을 사악한 욕망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해야 되냐. 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랑과 절제를 추구해라, 끊임없이. 그러면 조금씩 그 욕망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서와 묵상은 영혼을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조금 아는데 내가 바로 사랑하는 단계로 건너갈 수 없죠. 많이 알아야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독서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독서는 소설책, 잡지, 그런 거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 관한 독서, 성경의 거룩한 독서, 성경을 풀어주는 교부들의 작품들, 또 성인들의 작품들, 혹은 성인전, 혹은 지금 현대에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읽고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항상 경계했던 것이 너무 독서와 묵상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성으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성적인 왜냐면 여러분 그 삶의 즐거움이 엄청난 큰 기쁨이거든요.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유레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뭔가를 알았을 때 너무 기쁘니까 그 환성을 지르듯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뜨리다 보면 기도는 뒷전이고 계속 이제 학문적으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극단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극단은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극단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예 안 하는 것도 극단이거든요. 너무 하는 것도 극단이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아예 안 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튼타운 본당은 한 달에 영적 독서 한 권을 읽자고 매달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읽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분들은 영혼의 무지로부터 많이 깨어났을 거예요. 뭐 못 따라오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여정들이 쉬운 여정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기도나 영적 독서나 이런 게 전혀 끌리지 않겠죠. 부담되겠죠. 하기 싫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기도를 왜 하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본인은 난 그래도 하느님 사랑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뭐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이지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싫어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새로운 신학자 시메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시기를 많이 건너뛰어서 10세기 그리고 11세기
학문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교부 시대는 7, 8세기 경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중세로 넘어온 단계인데, 일단 그 전에 이 시메온이란 분은 시기적으로는 중세지만, 그리고 이 8, 9세기, 10세기 요때는 시기를 엄밀히 가른 건 중세지만, 그때 활동했던 이 영성가들은 교부들에게 거의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밀히 구분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시메온은 949년에 오늘날 북부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갈라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자신을 돌보던 삼촌이 갑자기 죽자 시메온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복잡한 일들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 전적으로 몰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투디온 수도원의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성실히 살아 성덕에 상당히 진보하였습니다. 1022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 계속 보면 시메온은 동방 수도 생활의 오랜 전통적 영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은 특히 강한 영적 수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 이후에 따르는 일종의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도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me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권고합니다. 미래 어느 날에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합시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시메온에게 이제 새로운 신학자라는 별칭이 붙는 것은 뭔가 교부들의 영성을 따르면서도 독창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바라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교부들에게서는 잘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시메온의 그 독창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떼제성가라고 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프랑스 떼제 지역에서, 떼제 공동체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부르는 노래들을 이제 떼제 성가라고 하는데, 떼제 성가의 특징은 단순한 멜로디와 그냥 짧은 한 문장, 그게 성경의 문장이든지 아니면 뭐 기도의 한 문장이든지 어쨌든 그 한 문장을 단순한 멜로디에 실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반복은 반드시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반복하면 그 내용이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떼제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건데, 그 떼제 성가 중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라는 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우리 그 라틴어 원문을 보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본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주님을 바라본다. 이 바라보는 영성, 이 떼제 성가가 이미 1000년 전에 시메온이 얘기했던
이 영성이 중세에 그대로 이어지고 근대 현대로 해서 지금 현대 때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대에 뭐가 있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반짝하고 끝나고 또 이 시대에 반짝하고 끝나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렇지 않고 초세기 교부부터 계속 이어지고 또 단순히 그냥 이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시대에 또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또 자신의 어떤 신학 사상을 또 거기에 하나 얹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더 풍요로운 걸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쌓여온 그리스도교 영성을 누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풍요 속 빈곤이라는 표현 다 아실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오히려 빈곤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현대 그리스도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풍요로운 유산을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느 날 다 놓게 되죠. 기쁨이 없으면 지속이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많은 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저에게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영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진리의 체험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me온이 조금 더 설명을 하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있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더 가까이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써서 다가가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우리 내면에 하느님의 자리가 더 커지는 그런 총체적인 것을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이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은 사도 바오로의 이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중세의 그 신비신학,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나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비의 정점,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정점에서 그걸 표현하고자 할 때 예를 드는 구절이 전부 다 이 구절이에요. 갈라티아서 2장 2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상의 목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 옳은 거예요. 사도 바오로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교부들 이어지는 성인들 또 중세 영성가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 작품에 넣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본인한테. 지금 내 삶은, 지금 내 존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가 그랬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묻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시메온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창가를 보도록 할게요. 수도자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하느님 곁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은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빛을 받습니다. 그는 비록 부자이지만 자신을 거린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손님이나 낯선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기서도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도 그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성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수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진짜 수도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나를 바라보시고 아까 성체조배 때 얘기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으로도 사랑받고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한 영혼들은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자이지만 자신을 거린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손님이나 낯선 사람처럼 살아간다. 왜? 하느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비록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100% 의지하거나 그들을 사랑하거나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고 손님처럼 낯선 사람처럼 함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곳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장가를 볼게요.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도 으뜸가는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듣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공기 속을 거니는 것처럼 이 땅 위를 걷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물의 깊은 바탕을 보고 모든 피조물을 관상합니다. 그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느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기도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중세의 그 많은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최상의 경지, 이제 영성 생활의 최종 목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본다. 이런 표현 자체도 대단히 생소하고 교부들에게서 잘 보지 못했던 표현이죠. 중세로 우리가 넘어가면 많이 듣고 보겠지만 영적으로 듣는 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는 게 뭔가? 일단 적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귀로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 영적이란 표현이 그건 아니란 걸 말해주죠. 그럼 이건 뭔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혹은 성인전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고 똑같은 감각을 사용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보지 않았고 똑같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빌라의 대데레서 성녀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은 후라이팬 사이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부엌 특히 여기 계신 많은 자매님들, 수녀님들 항상 주방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후라이팬과 냄비 사이에 있는 하느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겠죠. 봤다 하면 너 이제 약간 심각하구나 이런 소리 듣겠죠. 근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레사 성녀가 참 심각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영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 잠깐 인용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게 아마 지금 이런 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 지금 시메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장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최상의 단계거든요. 최상의 단계. 근데 성인, 성녀들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결국 이 단계까지 나아간 분들이고,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시메온도 이렇게 얘기하고 평범한 너네는 불가능하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그냥 강의 한번 듣고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이죠, 여정. 그래서 언제 이런 단계에 도달하는지는 모르죠. 성인 성녀들도 죽을 때까지 본인이 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또 말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빌라 데레사 성녀가 이미 이 그 작품 저술기 혹은 그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미 이 정도 경지에 들어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배우고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주님께 영광이 영원하소서. 우주의 창조주 저를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나 은총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분, 저를 살도록 지켜주시고 말하고 움직이고 당신을 섬기고 영광을 드리도록 하시는 분,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는 저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삐뚤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제 제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만 오늘 저는 다시 가나이다.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을 믿나이다. 저는 온 세상 앞에 당신을 저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나이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죠. 근데 이 기도 중간의 내용들 보면 이 또한 중세 근대에 많은 영향을 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 중간 부분 보면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저는 저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 내용들이 중세와 근대의 그 사상의 그 신학의 그 영성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신학 대전을 쓰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전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전제 안에 그대로 있죠.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엔 모든 사물들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누가 그래요? 없죠. 중세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몇백 년 좀 차이 날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배울 게 있는 거죠.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 기도 하실 때 한 번씩 바치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저는 행동에 있어서는 매일 당신을 배반하나이다. 저는 당신이 모든 사물의 창조주시라고 가르치면서도 모든 것을 당신 없이 이루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나이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께 반항하고 또 반항하나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저에게 힘을 주시어 제 영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왜곡된 것들을 벗어던지도록 도와주소서. 교만과 허영심이 저를 부추기고 짓밟으니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어 제 영혼의 때를 씻어주소서. 제가 회개의 눈물, 갈망의 눈물, 구원의 눈물,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저를 저 높은 곳에서 빛나게 만드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해 주소서. 네, 앞에 기도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지금 여러분이 바쳐도 단 한 문장도 이건 내 기도가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행동에 있어서 매일 하느님을 배반합니다. 입으로는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고는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앞의 기도와 이어지는 맥락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같이 바치시면 좋고 이제 마지막 기도 부분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긴 기도를 제가 조금 이제 설명 보기 좋게 이렇게 약간 나눠 놓은 거죠. 사실은 뭐 전체가 하나의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당신을 뵙고 싶나이다. 세상에 빛이시고 제 눈에 빛이신 당신을 뵙고 싶나이다. 저는 불쌍하고 저의 마음은 살아오면서 지은 죄로 무겁나이다. 저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저를 유배로 몰아간 사람들의 시기심에 시달리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들을 저의 은인, 스승,
저의 참된 친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님, 그들에게 악보다는 영원한 선물을, 풍요로운 하느님의 선물을, 당신을 그리워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주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달라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마음으로 바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여러분들이 어, 어딘가 옮겨서 이것을 개인기도할 때 자주 바치시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